2024년 1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한 변화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 대부분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3절에서 말하기를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엿새 동안 가린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으로 옷은 희기가 눈 같았다고 얘기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신명기 18장 18절과 말라기 4장 5절과 같이 종말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가 좋다고 하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있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죠. 이를 알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 때도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지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한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가장 먼저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높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변화산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린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전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당시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생명을 업신여기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본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의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이라면 엘리야가 미리 왔어야 하는데 왜 엘리야는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미 왔었지만 너희가 몰랐고 그들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여전히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 변화산에서 선포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메시아임을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성령님이 성령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